사람은 각자 가는 길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길도 다릅니다. 물론 요즘은 인생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다름질하기보다는 그때 주어지는 대로 사는 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생들이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성공했다고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겼다고도 하지만, 과연 그런 성공과 그런 승리가 우리들의 그 영혼을 잇대어 살 수 있는 인생들에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믿음 안에서 되새겨 봐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가 과연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결실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특별히 이렇게 인생에게는 뭐 하루라는 매듭도 있지만 한 달 또는 1년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매듭은 뭐지요? 하나의 매듭을 지으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적인 길인가? 그런 발자취를 지금 걷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의 마지막 행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도 조금도 주님께 누가되지 않고 또는 우리의 삶에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발자취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승리의 자리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계획하고 소망을 품어보자는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특히 엘리야는 비록 말년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날 죽여주시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선지자들 중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 앞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선택한 제자 엘리사와 함께 하는 그 짧은 순간의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엘리야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길이고 엘리사는 그의 삶에 지금 선지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둘이 옥신각신하지요.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어요. 그 장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명들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톤을 넘기고 받는 과정 속에서
통과한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걸으면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기 11절이라는데 이건 1절이라고 써요.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이 길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통과했어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40년 지난 뒤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요단강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맥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가 됐는데 그때는 우기철이라서 그 요단강물이 막두개 넘칠 정도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강을 건너서 요단을 가야 되는 거죠.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야 되는데 강물이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넙니다. 마치 육지처럼 그 강을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의 모습과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 강물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해서 강 바닥을 육지처럼 걷는 그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걸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때 그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그 기념비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선포를 하는데,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거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능한 과정 속에서 바닷길을 열고 물길을 열어서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12돌을 강바닥에서 취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이 기념비가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앞으로도 거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가 바로 여기 길갈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의 의미와 같이 홍해는 죄사함의 의미를 가진, 쇠례의 의미를 가진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 여기 지금 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강바닥을 통과했던 그 과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동안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그 할례의 역사를 다시 행하는 겁니다. 그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워지는 그 선민이 되어져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시행한 거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되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로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야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할례를 거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할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고 이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그게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의 의미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수치가 없어졌다, 수치를 벗어버렸다, 그런 의미의 이름이 길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 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할례를 시행함으로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의미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약속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베푸시는 겁니다. 거기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거듭남의 장소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곳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는 장소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전투 준비를 마치는 곳입니다. 전투 준비를.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를 쳐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 준비를 하는데, 이 전투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럽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을 앞에 두고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런 40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남자들 전부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야곱이 세겜에 올라가서 딸이 강간을 당하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이 세겜의 자손들한테 거짓말로 너희들이 할례 받아서 우리랑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동생을 너희들에게 색시로 줄 수 없어. 그랬더니 그 세겜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걸 기회를 해가지고 이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할례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내들 고추 끄트머리를 잘라서 우리 어려서들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들 해주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요즘처럼 뭐 현대의학으로도 그게 참 아픈데 그전에는 그런 것도 잘 없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빙자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자손들을 몰살시켰었는데 지금 여기 적들을 앞에 두고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 적이 쳐들어오기만 하면요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례를 다 받습니다. 거기다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적들을 앞에 두고 할 일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빤히 보는 앞에서 이게 하나님과 세상과의 과정 속에서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세든지 심지어는 적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고야 만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거나 또는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아유 조금 안정되면 하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적이 앞에 있어도 세상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무기를 점검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영적 전투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만 찾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식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예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들 앞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호하게, 두려움도 없이.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처럼 나를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양처럼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감수하리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영적 전투를 치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고 그거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먼저라는 얘기죠.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미하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을 앞에 두고 하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이제 여기 있어, 그만 와, 그 얘기죠. 근데 그곳을 엘리사가 자기가 멈출 장소로 여기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지요. 그래서 따라 나선 데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엘리사가 끝까지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이 바탄아람에서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그 형제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끔찍한 보복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서. 그러면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이 돌아왔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길에, 바단 아람으로 혼자 도망하던 길에 그 벌판에서 두려움에 쫓기던 그 야곱이 벌판에서 노숙을 하다가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이어진 것을 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멩이를 세우고서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를 고향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시면 내가 돌아와서 충성은 물론이고 내 가진 것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향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족장이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이 기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야곱으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걸 야곱이 경험하는 겁니다.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려고 계시는구나. 그게 베델이라는 지명으로 불려지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너 나 만났던 데 기억하지? 베델, 그리로 가. 여기서 질척거리지 말고, 여기서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올라가. 내 형도 너하고 화해하도록 만들어줬잖아. 뭘 걱정해? 올라가. 그 올라가라고 한 데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서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베델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야곱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다 잠잠하게 만들고 무사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세겜에서. 그러면서 올라간 데가 베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를 다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짐도 하고 혹은 소원도 하고 나를 온전히 맡기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순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베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바로 이런 경험들을 지금 엘리사가 겪은 게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도 이것을 다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겪은 그 일들을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똑같은 다짐과 고백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갈 때에 여리고로 나가게 됩니다. 아까 전투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받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전투 준비를 한다. 그 전투 준비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왜? 여리고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그러지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베델에서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다고 해서 그 베델만 고집할 것이 아니죠. 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만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긴 잠시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 받은 장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천국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야 여기 이렇게 좋다.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을게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초막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근데 주님이 아니다, 내려가자. 그 내려가는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와서 애원하는 애비가 있고. 그게 세상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려가서 죄와 악으로 물든 세상, 사단에게 붙잡힌 세상,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그 영적 전투가 바로 여리고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런 세상,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아이 때문에 아우성치는 아비가 있고 그런 곳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가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헤매는 곳,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곳,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도 이제 건넜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이런 두려움의 장벽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해요. 고대 성들 대개 그 성벽이 두껍습니다. 여리고는 특히나 그 인근에서 가장 성을 잘 쌓기로 유명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의 앞에 서서 나팔을 들고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도는 것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저 김정은이처럼 무슨 ICBM급 핵폭탄급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지금 겨냥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점령한 게 아닙니다. 그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벽을 돌면서.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 행진을 여리고성을 돌면서 행진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이 있어야 그 걸음이 떼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그러셨어요? 무슨 대포를 쏘는 것도 아니고 뭘
무기를 사용한 도 아닙니다. 그저 백성들이 한 바퀴씩 아침 먹고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이런 거예요. 그 걸음걸음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걸음을 떼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화로운 나라 내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관문이 요단이 있어요. 요단을 건너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지. 거기까지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따라온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랴. 너 그만 와 그랬는데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뭘 해주면 좋겠냐? 다른 걸 안 바랍니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으로 내가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 선생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거보다 나는 2배나 더 충성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전 그 선생의 그 제자 아닙니까?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당신이 고생한 것보다 내가 2배나 더 고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무슨 영화를 바라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불세례와 불말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고 엘리사는 못 따라가니까 남았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 두루마리가 떨어집니다.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 두루마기를 가지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물을 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도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사에게 정말 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역사했던 그 이적과 기사보다 정말 더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인생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사망의 길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길만 보여야 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길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을 통해서 영적 전투에 능한 갑절의 영감을 얻는 그런 길과 그런 방향을, 그런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1년을 돌아보는 12월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매듭을 짓고 또 하나의 매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길목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거는 그 길이, 내가 걸어온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한 길이었는지
반추하면서 주님 내게 또 하나의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끝까지 엘리야를 붙쫓은 그 엘리사처럼 나도 주님을 붙쫓아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매듭을 잘 짓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